뭐가 돼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다가기 전에 누군가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럼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쓰십시오. 쓸 때는 자세하게 써야 그게 여러분께 됩니다. 자세하게 쓰면 가르칠 때는 써놓은 거 반도 못 가르치거든요. 지금 정리하실 때는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뭐 9시 반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나와서 발표시킬 거예요. 시간이 아주 널널해요. 그냥 다 하셨죠? 자, 이제 그 밑에 줄을 봅시다. 자, 이제 그 밑에 줄에 보면 스바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바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구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바냐는 히스기야 또 아마랴 그다랴 구시. 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이걸 나누지 못하셨을 텐데 왜 스바냐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4대를 기록했을까? 왜 4대를 기록했을까요? 대부분 누구의 아들이다. 여기도 요시야를 쓸 때 뭐라고요? 아몬의 아들 이렇게만 썼거든요. 요시야를 쓸 때도 아몬의 아들이다라고만 썼는데 왜 스바냐는 굳이 4대까지 기록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짝꿍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자기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짝꿍을 잘 만나야 되는 거 오늘은. 다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뭐 자료 찾아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다 하셨습니까?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은 못 찾을 거예요. 하하하하.
답은 못 찾을 거예요. 자, 이제 앞에 보세요. 4대까지 이름을 기록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슨 목적이 있었겠느냐?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도대체 뭐 때문이냐? 사실 이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구시의 아들이었다. 자, 이름에 한번 느낌을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어때요? 다시. 아, 여기 의까지 해가지고 또 여기까지 읽는구나. 다시. 시작.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그 다음에 뭘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이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야. 짧아. 짧아서 문제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스바냐. 뭐가 껄쩍지근하죠. 그죠? 뭐 없는 것 같지? 다 보니까 야, 랴, 랴, 야예요. 모음은 똑같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공부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느낌이 얘가 싸해. 구시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독자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시가 뭐냐? 구시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할 때 이제 조금 있다가 야, 랴, 랴, 냐에 대해서 비밀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구시가 뭐냐? 대부분 성경에서 구스라는 거 우리가 만납니다. 구스 3장 10절 보세요. 그 앞에도 뭐 많이 나오는데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구스가 어디죠? 그러면 이제 내 선생님이나 뭘 찾아야죠. 구스 찾아보세요. 구스 하면 오리털 다운이 나와요. 구스가 어디예요? 못 찾아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구스.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지가 있어요? 이 사람 구스 사람이야? 그러면 이것이 이방인의 아들이야, 스바냐는?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구시 하니까 아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스바냐. 아, 이상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독자들이 구시의 아들 이래버리면 스바냐? 족보도 없는 집안의 자식이네? 구시가 누구야? 구스 사람이야?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거야? 네가 선지자로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해 때문에 뭘 써요? 가문을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4대조까지 쓰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임금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자료가 없어요. 다른 자료가. 지금 우리 스바냐에 보면 이름들이 있는데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의 구시 아들이었다라를 보면 거기에 관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까 요시아에는 관주가 있지요. 요시아에서 왕하 22장 1절이라고 관주가 있는데
그 밑에 나오는 이름들에는 뭐가 없어요? 너 이제 떨어져, 한번 떨어져 봐야 이제 아프구나 이제 그러지. 관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임금 히스기야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세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 맨날 해설 성경 펴놓고 읽든지 주석을 보든지,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써놓은 해설이 맞을지 틀릴지도 모르고, 그게 나도 떨어지면 지 아프지 뭘, 한번 떨어져 봐야 이게 정신을 차리지. 잡으니까 재밌어서 자꾸 그러는 거야. 떨어져 봐라 한번. 떨어진다 이제. 너 내가 떨어져도 된다라고 하는 건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이야. 다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관심 가지면 떨어져요.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그냥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관주 성경, 해석 성경 갖고 와서 보세요. 그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보면 지금 운율이 안 맞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이 사람은 뭐겠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구스 사람 뭐 넷이 뭐 이거 있잖아. 에티오피아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럼 이 사람 뭐겠어요? 이렇게 이름을 쓴 건, 쓰는 기록자가 이 사람도 뭐였어? 유대인이었어. 아이씨, 에? 아니 아버지가 그다리안데 어떻게 아들이 구스 사람이겠냐?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어. 이런 거 아니라면 이 사람이 구스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냥 누가 써놓은 거 읽는 건 간단해요. 공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찾지도 말고 그냥 들으세요. 구스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이 사람 이름을 구시라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민 갔다 왔나 보지. 저 사람 어디 갔다 온 사람이야? 구스 땅에 살던 사람이야. 우리 생각이 거기까지 안 가요. 왜? 하도 뭘 보고 베끼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 고민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독자들이 그런 오해를 할까봐 4대까지 쓴 거야. 이 사람이 히스기야 임금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걸 또 히스기야 임금이다라고 뻥치면 안 돼요. 몰라 그거를. 만약에 이게 정말 히스기야였으면 여기다가 관주를 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관주 성경 뭐라고 해요? 관주가 없잖아요. 관주가 없다는 건 이게 성경이 편집될 때 편집한 사람들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 임금인지 아닌지. 너 가만히 안 있어 너? 너 떼찌한다 이제. 이게 아직 겁을 안 내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히스기야가 임금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히스기야 임금이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관주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쓰는 사람도 그냥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히스기야의 뭐 4대손 이러면 안 된다. 왜? 원문인 성경이 그것을 관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씨. 아버지가 그다리안데 아들이 구씨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부른 거지요. 저 사람 이민 갔다 온 사람이야. 구스에서 살던 사람이야. 우리 옛날에 사람 이름보다 무슨 댁, 에? 춘천댁? 야 춘천에 사는데 무슨 춘천댁이냐? 안동댁, 뭐 이런 거. 이 사람 어디서 왔어? 안동에서 왔어. 안동역. 너 혼난다. 안동역이 유명하잖아요 요새. 안동댁. 그럼 안동에서 온 사람이야. 아마 그랬을 거다. 이게 올바른 추측인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다 모음이 뭐로 끝나요? 야로 끝나요. 야가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이 야가 야훼 야자예요. 그렇다고 또 이게 무슨 한자냐? 야훼 야자게? 모음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이름의 뜻을 찾으면 다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은이 되는 거예요.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찾습니다. 히스기야 이름의 뜻, 아마랴 이름의 뜻, 그다리아 이름의 뜻.
네이버 찾아야지. 나눠서 찾아. 그 나눠서 찾는 거야. 자,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 히스기야 찾으셨죠? 옆에다가 다 쓰시는 거예요. 아, 나눠서 세 사람이 딱 각각 찾으면 벌써 끝나야 되는데 뭘 이걸 이렇게 오래 찾으시? 자,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예요. 그러니까 다 여호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야 이게 모음이 누구? 여호와는 강하시다. 아마리아는 뭡니까? 예, 그냥 말씀하셔서 그러면 안 되잖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래? 그 다리아는 뭐예요? 예, 여호와는 그래서 다 이 이름들은 다 여호와와 관련이 있어요. 스바냐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이렇게 찾으니까 결국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구씨가 문제네 이게. 에? 구씨가 문제네. 그래서 이 아버지 이름 때문에 4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씨라는 사람은 사실 이게 이름일 가능성보다 그가 살았던 지역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를 왜 구씨라고 불렀냐? 구스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이방인이어서가 아니다. 구씨의 아들 요렇게만 써놓으면 모든 독자들이 다 뭐라고요? 이방인이네. 에티오피아 사람이네. 구스 사람이네. 이렇게 이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을 밝혀서 이 집안은 대대로 유대인이야. 대대로 유대인. 이름만 봐도 이 집안은 대대로 유대의 전통을 갖고 있는 집안이야. 단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구스에서 살았던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냥 구스 사람 그렇게 불러서 그 이름이 구씨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 임금이냐? 그건 확실하지 않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 임금, 그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임금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해석하는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뭐 어디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그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선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스바냐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기득권자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이 그가 히스기야 아들 왕족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근거가 희박한 겁니다. 거꾸로 짜맞추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주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문헌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임금이다라고 하는 자료가 충분했다면 관주를 기록한 사람들이 이걸 어디로요? 열왕기나 역대기로 이어놨을 겁니다. 아까 그래서 요시야를 관주를 찾으라고 그런 거예요. 요시야가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나왔을 때 어디로요? 열왕기로 관주가 우리를 안내하잖아, 22장으로. 그러면 밑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똑같이 그가 유대의 임금이었다면 관주를 쓴 사람들은 우리를 19장이나 18장 앞에 있는 누구에게로요? 히스기야에게로 인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관주가 없다는 건 이 사람이 히스기야 임금인지 그 당시에 정말 수두룩 빽빽하게 많았던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관주를 안 달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본문보다 히스기야? 그 사람이지 뭐,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균합법적 성경 연구를 얘기하면서 어떤 설명이나 해설보다 성경을 제일 텍스트로 삼아야 된다 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관주에 밝히지 않으면 그걸 주장할 근거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주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필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적을, 그런 유산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보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뭘 이렇게 찾아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정말 공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왜 4대까지 기록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로 오른쪽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뭘 정리해야 돼요? 왜 4대까지 쓰고 있냐를 써야 돼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이름 구시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구스 사람이었다면 스바냐가 지금 전하고 선포하게 될 이 경고의 말씀에 뭐가요?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정리하셔야 돼요. 쓰세요. 이제 여러분의 말로 오른쪽에 빽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구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쫙 정리를 해야 돼요. 왜 4대를 기록하고 있는가? 구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미친 영향이 뭐냐? 독자들이 오해할까봐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서 썼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말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막 열받아서 쓰는데 나중에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을 써놓는단 말이죠.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글로 남기는 게. 밑에는 쓰지 마세요. 밑에도 쓸 거 많으니까. 옆에다 비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7페이지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빽빽하게 써버리면 그냥 뭐 몇 장 안 되는데. 일절 재밌지요?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안 하면 그냥 1절은 그냥 인사말이 불과해요. 그냥 그러네 그러고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본문을 읽어보기 전에는 일찍 끝나겠네 생각을 했는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일찍 끝날 것 같지가 않더라.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밥 먹자고 그래.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먹으러 학교 갔었지. 아주 그 버릇을 여태까지 못 버려가지고 씨. 우리는 1교시 끝나면 다 먹었어 점심. 다 정리하셨어요? 뭐 시간이 많으면 이따가 나와서 하나씩 읽어보라고 시킬 거니까 잘 적어놓으세요. 자기가 썼는데 무슨 말 써놨는지 몰라가지고 또 읽으라고 그러면 또 버벅거리지 말고, 읽으라고 그러는데 또 소설 쓰지 말고 서서. 자, 이게 서론이에요. 1장 1절이 서론이에요. 뭘 밝혔어요? 시대적인 상황을 밝혔어요.
그리고 뭘 밝혔어요? 스바냐의 배경, 가족 배경을 밝혔어요. 근데 가족 보니까 어떤 집안이에요? 그거 썼죠? 대대로 경건한 집안. 이거 써야 돼요. 구씨 그것만 쓰지 말고. 이거 개인 써놓은 거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아들은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시다. 그리고 스바냐 당사자는 여호와께서 감추시고 숨기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죠. 구씨가 이제 이름의 뜻은 모르지만 그 아들을 여호와께서 감추셨다라는 이름을 지은 걸로 봐서 구씨도 역시 경건한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신 분 계세요?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뭘 써야 될지 몰라. 쓰라 그래도 정리를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허무해, 그죠? 정리 잘하셔야 돼. 외우는 거 잘하는 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좀 쫙 했던 야랴랴랴냐 이게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집안은 대대로 뭐 했던 집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집안인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것 같죠. 왜냐하면 아들의 이름에는 자신의 바램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하셔야 한다. 누가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지금 어려운 삶을 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셨으면 좋겠다? 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또 히스기야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뭐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셨으면 좋겠다. 뭐 이래서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위대하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시다. 근데 구씨가 문제인 거야. 이게 또 여기 오면 또 할 말이 없어. 뭐지? 근데 구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감추신다 라는 말은 이거는 제 추정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아마 구씨가 구스로 위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을 소망했던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추어 주셨으면, 보호해 주셨으면 이라고 하는 소원이 그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소설을 쓴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써놓은 거 읽고 누가 뭐 정리해 놓은 거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을 지으면, 내가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 거기에 뭐가 담겨요? 내 소망이 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좀 숨겨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보호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감춰 주셨으면 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 아들 스바냐에게, 스바냐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이민 가서 살았을 거다라는 그 이민 사회에서 정말 힘들게 핍박받으면서 살면서 내가 좀 주 날개 밑에 피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숨겨주셨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한다.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이 담기는 거예요. 예전에 예소라라는 노래에 그 가사가 있잖아요. 내 이름 어딘가 엄마 아빠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성경도 모르고 가요도 모르고. 예소라하고 할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얘하고 달려가면 아니 너 말고 내 엄마 뭐 이런 거죠. 내 이름 어딘가에 엄마와 아빠가 부모의 소망이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이 아니라 부모의 소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소망. 그래서 스바냐, 하나님이 숨기셨어, 하나님이 지키셔라는 이름에는 아마 구씨의 삶에 고단함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맨날 외워서 그거 뭐 받아쓰고 그거 뭐 해서 뭐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거 자꾸 읽지 마시고 그거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읽으시고 자꾸 내 스토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마이 스토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히스토리 속에 마이 스토리를 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1장 1절까지 했습니다. 한시입니다. 3장까지 우리는 또 못 끝냅니다. 본문이 3장이 됐든 1장이 됐든 우리는 안 끝나요. 엔들레스예요. 이래야 내가 안 쫓겨나요. 계속 해먹을 게 있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이제 우리 2절부터는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읽어 내려가고 토론할 거 토론하고 하면서 오늘은 3장까지 마칠 겁니다. 자, 우리 식사를 위해서 정행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보도록 12광주리가 남아야 돼 먹고 정행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